제목은 믿음으로 준비하라. 여기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목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 준비하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승천하신 다음에 약 1950년, 거의 200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실까요? 또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 있고,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을 고대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신다고 오시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그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의하면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것을 잊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어서 보면은 우리의 약속,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왜 예수님께서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해 놓고 왜 아직까지 안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건 지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어야 될 사람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큰 전쟁이나 환란을 가리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다시 말하면은 믿어야 될 사람을 믿게 하기까지.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때 인자가 오리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아직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믿어야 될 사람이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 믿어야 될 사람이 믿어야 되고 그래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왜 아직도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고 아직도 믿어야 될 사람이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은 곧 즉시 속히 하나님이 때에 정확하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도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와 방법으로 꼭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징조가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도 주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 또 짐승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또 말세에 이단들,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36절에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로는 38절에 믿음으로 살아라. 세 번째로는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6절 말씀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한자 말도 참을 인, 견딜 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받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신자들을 가리키는데 이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에 있다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족에게 핍박받고 직장에서 동네에서 핍박받고 그래서 여기 앞에 32절의 말씀 보면은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이 히브리 성도들이 견디어 참고 견디어 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비방과 환난과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34절에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어떤 사람은요 자기 소유도 강도들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도 북한에 있을 때에 8.15 해방 후에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지고 토지를 다 국가 소유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남원으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쫓겨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도 빼앗겨, 그 다음에는 집도 빼앗겨, 어떤 사람은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갇혀, 어떤 사람은 비방과 환난을 당해. 그런 큰 싸움 가운데에 이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다 보면은 나중에는 약속의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해주신다. 여기도 그랬습니다. 36절 끝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과 생명과 축복입니다. 여기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7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오래 참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드디어 이삭을 낳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75살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이삭 약속을 받기까지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몇 년 참았습니까? 75살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 약속을 받는 데에 25년 참았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오래 참고, 가정생활도 오래 참고, 부부간에도 오래 참고. 부모 노릇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 노릇하는데도 힘들어도 참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도망가면 더 나쁜 부모입니다. 내가 부모 노릇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위치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면은 그게 좋은 부모가 되는 거야. 원래부터 부모 자격이 있어서 부모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격이 없지만 어떻게 아이를 낳아가지고 부모가 됐는데 점점 자라나고 철이 드는 거예요. 참고 견디다 보면 직장 생활도 참아야 되고 가정 생활도 참아야 되고 부모 노릇하면서 참아야 되고 아이들 키우면서 참아야 되고. 남극에 펭귄이 있습니다. 펭귄이 있는데 이 암컷이 알을 낳으면은 수컷이 발 밑에 발에 따뜻한 털에 거기다 끼워놓고서는 날개를 덮어가지고 2개월 이상 먹지도 못하고 암컷은 먹을 거 구하러 바다로 가고 수컷은 추운데도 그 알을 놓치면은 이제 금방 얼어버리는 거예요. 영하 40도. 남극이 영하 40도니까 알 놓쳤다 하면은 금방 얼어서 끝. 그거 애지중지 해가지고는 2개월 이상 따뜻하게 해가지고 추워도 바람이 불어도 배고파도 그 수컷 어미가 계속 참고 그 알을 이렇게 새끼를 낳는 것처럼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참으라겠습니다. 농부와 같이 참으라겠습니다. 욥과 같이 참으라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농부가 여름, 봄, 여름, 가을까지 얼마나 오래 참아야만이 그 가을의 결실을 보는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13년 참았습니다. 다윗은 10년 참았습니다. 우리가 참아야만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자마자 금방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줄 때까지 그때까지 참는 거야.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기도 응답할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언제까지 두드려요? 열릴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도 오래 참아주신다고 그랬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아주시고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래 참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뺨을 맞아도, 욕을 드셔도, 매를 맞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참는 것입니다.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걸어가고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그렇게 참으라는 거예요. 시집생활도 참고 가정생활도 참고 그렇게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직장에서 뺨 맞아본 적 있어요? 욕은 먹어봤지만은 뺨 맞은 적 별로 없잖아요. 참아야죠. 교회 생활도 참아야 됩니다. 직분자들도 참아야 되고 목사도 참아야 되고 교인들이요 금방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에? 설교하자마자 설교 한 번 듣자마자 믿음이 금방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물기에 의해서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오래 참는 거예요. 참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가 참는 거라고 말씀했죠. 꿀벌은요, 꿀벌은 1g을 얻기 위해서 꽃 120송이를 돌아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 한 숟갈 먹을 때에 그 벌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한 방울 1g을 얻기 위해서 이 벌들이 120군데의 꽃을 다녀가야
1g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니죠. 오래 참아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영광주에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늦게 가는지, 기다릴 때는 시간이 늦게 가는 거예요. 차가 왜 이렇게 안 오지? 기차가 왜 이렇게 안 오지?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왜 이렇게 이 병이 금방 안 고쳐지지? 왜 이렇게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지 아니하지? 기다릴 때는 시간이 잘 안 돌아가. 하나님의 시간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 맷돌 가는 것처럼. 그런데 반드시 때가 되면은 코로나도 종식될 때가 오고, 우리의 당하는 질병도 끝장날 때가 오고, 고침받을 때가 오고, 환난과 시험도 때가 되면은 지나갈 때가 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서 해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서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시는 것이지, 거기서 그냥 콱 죽으라는 게 아니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참다 보면은, 시간을 지나다 보면은, 아니 세상 말도 세월이 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유행가 있어.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래 참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우리 환난과 시험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야. 조금만. 그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20번 물어보면은 20번 대답해 주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까지 대답해 줘야 돼? 그러니까 그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수잔나 보고, 당신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20번까지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아니 20번 그때 가르쳐 줘야지, 만약에 19번으로 끝나면 헛수고가 아니냐, 19번까지 수고가 헛수고가 될까봐 20번 물어보면 20번 다 대답해 준다. 아이들이 20번 잘못해도 20번 물어봐도 20번 대답해 주는 거야. 그래서 훌륭한 요한 웨슬레, 훌륭한 찰스 웨슬레, 그 어머니가 키우지 않았습니까?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구원, 영생, 축복.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나와 있고, 하박국 2장 3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하여 종교 개혁을 해서 천주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생긴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가 천주교 신부로 있을 때에 로마에 가서 빌라도 사다리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무릎으로 이 빌라도 사다리를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천주교가 변하여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또한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도 있습니다. 위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거예요.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불에게 법칙도 있습니다. 배가 뜨는 거 불에게 법칙. 또 비행기가 뜨는 양력의 법칙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물리적인 법칙도 있고, 군인들은 싸우는 것으로 삽니다. 학자들은 공부하는 것으로 삽니다. 상인들은 돈 버는 것으로 삽니다. 정치가들은 세력 잡는 것으로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길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말씀한 것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나만 군대 장관에게 명령했습니다. 너 나병 고치려면은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그라. 처음엔 안 가려고 했지만은 신하들이 권면해 주므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그니까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38절 하반절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에 퇴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가 토했다가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뒹구는 것처럼 회개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다음에 다시 탕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믿는 일 잘하다가 뒤를 돌이키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풍랑인연하여 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환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통과해야 됩니다. 코로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물론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지만 코로나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조심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면서 더욱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지 코로나가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고 신앙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신앙 떨어질 신앙도 없어요. 물러갈 신앙도 없어요. 다 바닥이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잘 믿다가 믿는 신용이라고 하다가 뒤를 돌이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황해도에 어떤 교회에 옛날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 같은 날 홍 집사하고 김 집사하고 같은 날 집사가 되고 같은 날 세례받고 같은 날 집사되고 같은 날 장로가 되었습니다. 홍 장로는 평양에 신학교 갔습니다. 김 장로는 교회 봉사하고 고향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홍 장로가 방학 때 신학교 다니다가 방학 때 오니까 김 장로가 교회 안 오는 거야.
어떻게 됐나 알아보니까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 낳겠다고 첩을 얻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김 장로가. 그래서 홍 목사가 찾아갔습니다. 아직은 목사가 아니죠.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홍 장로가 찾아가서 여보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들 낳겠다고 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김 장로가 아이를 낳습니다. 돌잔치 했습니다. 그런데 3살 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김 장로는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눈이 멀었습니다. 나중에 물에 빠져 자살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 장로 어머니는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을 버리고 타락하여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하다가 배신하고 배교하다가 쫄딱 망한 거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여기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멸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는 전진. 빌립보 3장 13절에 보면은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표대로 해서 계속 전진, 진보.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신앙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이 떨어지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 예수님이 상징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치료해주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 만나는 거예요. 여기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뒤를 돌이키면 멸망하는 거예요. 강도 만나는 거예요. 마귀 만나고, 사기꾼 만나고, 제비도 만나고, 꽃뱀도 만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똥파리들은 똥 있는데 낍니다. 네? 구더기가 그런데 끼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똥파리들이 끼지 않습니다. 바른 길 걸어가고 경건하면은 어디에 엉뚱한 것이 달라붙습니까? 바른 길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하면 망한다는 것이죠. 1519년 스페인에 코르테스 장군이 있습니다. 멕시코를 점령하러 가는데 배 11척을 가지고 700명 군인들을 데리고서는 멕시코 점령하러 스페인 코르테스 장군이 갔습니다. 멕시코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배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11척의 배 700명을 태우곤 그 배를 다 불질러 봐. 이제는 죽기 살기로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를 점령했어요. 700명 가지고. 뒤로 물러가면 우리는 끝장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전진, 진보, 믿음이 자라나고 오히려 이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찬송가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전진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그러면은 영혼을 구원, 이건 넉넉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의인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것은 영광스러운 면류관 상급받는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잠깐 오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인내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믿음의 다름박질 잘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표대로 해서 계속 믿음으로 다른 박질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